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묻혀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노름을 영화와 거짓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시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여 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높이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았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무리가 또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그들이 그 복음을 안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찌 그리 열심히 찾아오고 계속 뭐 하는 거 건건마다 그냥 계속해서 막 얘기하고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반어법이죠.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주제로 말하는 그 이유,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헤롯. 당시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전에 이 직전에 헤롯이 누구를 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유가 이 헤롯이 잘못된 이 결혼, 잘못된 혼인에 대한 그 비판을 했었고 잡아들였는데 나중에 헤로디아가 그 부탁을 해갖고 그 딸을 통해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참수가 된 그런 적이 있었죠. 유대 역사가 4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바테아 왕 아레다 4세의 딸 파사 앨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헤롯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복 형제였던 그 벨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한 건데 헤로디아에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내와 이혼하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뭐 이렇게 뭐
바람났다 그러죠. 바람나고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또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 이러면서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고. 그럼 지금 본 부인이랑 이혼하러 가면서 요구하고 또 이 남자가 막 싸우다가 막 이혼하고 막 결혼하고 막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구했고요. 그래서 그 원 부인 파사 앨리스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배경 속으로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림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헤롯의 불의를 용의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인정하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용인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무슨 꽁꽁이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순 속에 빠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혼 문제가 또 민감한 논쟁거리였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따르면은 그 아내에 되는 자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접근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심각한 부정이나 어떤 그 성적인 죄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 수치되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요. 신명기 2차장에서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판은요,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태웠습니다. 그러면 남편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행했다 하는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파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의 권위는 이 성경에서도 남성들의 숫자만 카운트하고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권위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부분에서도 여성을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라는 질문. 사실 오늘의 문화에서 만약에 누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접근을 하겠죠.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뭐 그래 괜찮겠지만 어떻게 사람을 너 그렇게 접근하면서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인격 모독이다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표현할 텐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 당시에 성경 본문 당시의 분위기를 통틀어 생각하면 이혼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율법 논쟁 속에 끌어들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아니면 위험해지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한 시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던져놓고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막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죠. 이거 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정치 토론회 할 때 둘 중에 하나 막 고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느 하나 대답을 하기 좀 애매모호한 것, 뭐 둘 다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막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진리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하나를 선택하도록 또는 은혜가 더 중요하냐 거룩함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은혜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약간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예배 드린다면 정말 뭐 옷도 그렇고요 모든 것 다 딱딱할 겁니다. 근데 은혜가 중요한가 거룩이 중요한가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 논쟁하려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하잖아요. 또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사람을 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법과 질서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논쟁이 될 수 있고요. 원칙을 세우는 것,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는 뭐 이런 것들 문제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싸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들인데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함정에 빠지십니까? 빠지지 않으십니까? 빠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명하였는가 그들에게 되게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이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시 분위기는 분명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말조차도 바리새인들이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이 사실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언제든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통 속에서 아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 이 사람 버려도 돼 그러면서 세장가 가고 이제 그런 이들이 너무나 흔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인데 그게 사실 근거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이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그들은 죄 속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극단적인 선택지를 던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 결혼도 가정도 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의 욕심과 완악함으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뭐 이혼에 대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또 넓은 범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시험에 들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고 또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 또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이 향한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관계들 어떻게 사랑하고 지킬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고 세상 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관계들 그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엄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주 극단적인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한쪽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와 균형을 어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택하도록 요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균형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지키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세포 마디 하나하나와 그 신경 조직 하나하나와 그 온몸의 그 장기 기관 조직과 그 혈관과 뼈 마디마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으셨으니 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